설 명절 화목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맛있는 음식도 나누고 또 가족들하고 오손도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혈육 간에 깊은 정이 더더욱 들었는지 모르겠습니다. 명절에 가족들이 모이면 격려하고 또 축복하고 또 사랑이 물씬 풍겨날 수 있는 이런 명절이 되어져야 한다라고 지난 주일날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렇게 하셨습니까? 정말 그렇게 하셨나요? 화목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금년표에 따라서 영혼을 사랑하는 영적 전사가 되어가고 있어야 하는데, 우리 주부에 나와 있는 대로 표를 정하고 4가지 실천사항을 적어 놓았습니다. 과연 지금 한 달이 지나고 이제 2월 둘째 주일을 맞이하고 있는데, 매 주일마다 표에 따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고 있습니다. 영혼 사랑에 얼마나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섬김과 헌신에 대한 그 노력이 우리에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로 영적인 전사가 되어져야 한다고 했는데,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잘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번 설 명절에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가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또 가족들을 바라보면서 내가 더 많이 섬기고 사랑해야 되겠지, 이런 마음을 품었다고 하면 우리 영적인 전사가 되어가고 있는 증거라고 여겨집니다. 또한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금년 표대로 영적인 전사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 여러분, 성령의 나타나심의 능력이 있어야 영적인 전사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바로 성령이 임재하십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저 세상 사람들에게는 사단의 영이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무당이나 점쟁이나 귀신에게 제사하는 자들에게는 악한 영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영만 있는 게 아니라 사단의 영이, 마귀의 영이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말하잖아요. 참 귀신같이 잘한다. 하나님의 영이 아닌 사단의 영이 역사하면 정말 깜짝깜짝 놀랄 일들이 이 영적인 세계에 분명히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를 지내지 않는 사람이 어떠한 가정에 우환이 찾아오고 어떠한 그 아픔이 찾아오고 신행이 찾아오면, 점쟁이한테 찾아가니까 죽은 조상에게 제사 지내지 않아서 지금 노하셨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구슬하러 가고 또 제사를 잘 지내라고 합니다. 죽은 조상이 배고파서 죽겠다고 한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이게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닙니다. 사단이 역사하니까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이 함께할 때에 이 세상 사람들이 귀신의 영에 의해서 참 신비하고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되어지는데,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의 영의 놀라운 역사가 신비하고 놀랍게 경험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나타나심을 경험하고 자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사가 분명히 되어야 합니다. 성령 받고 신앙생활을 해야지, 성령 받지 아니하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이 영적인 생활이 우리가 맛을 모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을 정말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십니다. 이 영적인 세계가 너무도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죠. 성령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기를 원합니다. 아무런 영적인 감동이 없으면 우리가 신앙생활에도 그냥 종교생활에 불과한 것입니다. 주일이면 그냥 예배당에 앉았다 가는 것밖에 다른 아무것도 없는 것이죠. 바랍니다. 원합니다. 성령이 이끌려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날마다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할 때에 두려웠다는 것입니다. 사역을 행할 때에 자신감 있게 어떻게 해야 할지 두려운 마음이 생겼습니다. 바울이 누구입니까? 원래 유대인으로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지긋지긋하게 핍박하며 잡아 죽이는 일에 힘썼던 사람이 아니었습니까? 그런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그 음성을 듣고 완전히 거꾸러집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강력한 하늘의 빛이 이 사울에게 임했던 것이죠. 이런 사울이 변화되어져서 새 사람이 되어진 이름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런 바울이 그렇게 신비한 세계를 경험했고 알고 있었던 이 바울이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막 두려움이 생긴 겁니다. 여기 주신 말씀 보니까 떨었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떨었는가? 바로 아덴에서, 그러니까 고린도에 오기 직전에 아덴에서 사역을 감당하였었는데 생각처럼 그렇게 쉽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17장 16절에 34절을 보면 바울이 아덴에서 사역했던 이야기가 소개되고 있는데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휘랑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리고 시장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을 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그만큼 세상적인 학문 지식이 대단했습니다. 누구를 만나서 이렇게 논쟁할 때, 토론할 때에 전혀 뒤지지 않았습니다. 당시 아테네 사람들은 늘 모여서 토론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서로 어떤 그런 그 논리나 어떤 그 학문을 가지고 논쟁을 할 때에 누가 잘하나, 누가 합당하게 전개해 나가는가 해서 자기들이 판단할 때 이 논리 정연하고 그 학문을 정당화시킬 때에 박수를 치고 환호하고 이랬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 광장 가운데에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치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지혜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게 되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듣고 비웃어 버립니다. 말도 안 된다는 소리를 합니다. 이상한 신을 들여와서 우리들을 충동한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도 바울이 철학적인 논리로, 철학적인 말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하였지만 거기 있는 사람들이 받아들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저 몇 사람만이 혹시 그런가 하면서 이렇게 받아들이는 척했던 것입니다. 병고침의 이적이나 초월적인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도 않았고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가는 곳마다 놀라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그것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선교사의 사명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덴에서만큼은 전혀 하나님의 능력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힘있게 나타나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위축된 상태에서 고린도로 넘어오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고린도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어질 때 또 아덴에서와 같은 그런 어려움에 봉착하지는 아니할까 두려움이 생기고 떨림이 있었다는 것이죠. 더군다나 이 고린도 지역은 철학적인 도시로서 거기는 그 아덴처럼 우상이 있었고 타락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굉장히 위축된 불안한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죠. 여기서 또 다시 실패하면 안 되는데 이런 불안감이 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습니까? 수없이 많은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우리 앞에 엄습해 오고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어주시고 나의 길이 되어주신다고 늘 고백하고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떻습니까? 과연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의 일꾼으로서 당당하게 세상 가운데서 드러내며 살고 있느냐? 그렇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아니,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사실조차도 드러내기를 꺼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우리가 전도하고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할지, 이번 명절 때에 가족들 앞에서, 예수 믿지 않는 자녀들 앞에서 내가 예수 믿으라고 교회에 가야 된다고 이렇게 복음을 전하려고 하는데 굉장히 입에서 말이 떨어지지 않습니다. 왜냐? 자식들이 싫어하니까, 거부하니까, 듣기를 굉장히 난감해하니까, 괜히 분위기 깰까봐 이런 생각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이죠. 나름대로 용기를 내서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지만 상대방의 반응이 어떻게 나올까 하는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이 짓누르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려고 애쓰는 중에 때로는 내가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원만하게 잘 풀려지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영적인 삶을 살려고 힘쓰고 노력하는데 전혀 생각지 아니하는 시험거리가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구별되고 올바르게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환경이 나를 그렇게 살지를 못하게 만들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설 명절에 정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답게 행동했고 그렇게 말했고 그렇게 사랑했는가? 아무것도 아닌 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배려하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은 없었습니까? 이제 우리는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답게 성령이 이끌려서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울이 아덴에서 실패를 맛보고 고린도에 와서는 이제는 성령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힘입어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작정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떨림이 있습니다. 어떻게 잘못되지는 아니할까? 다시 실패의 자리는 또 맛보지 아니할까? 이런 두려운 마음이 생기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보니까 본문 1절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이제 다짐을 한 거예요. 내가 내 지식과 내 지혜로 그렇게 아덴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겠노라. 논리학이나 수사학적인 어떤 그 접근 방법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했던 내 생각을 이제는 떨쳐야 되겠다. 그러면서 2절에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덴에서처럼 나름대로 세상적인 학문적 지식을 자랑하고 사람들과 지적인 대화를 시도하지 않아야 되겠다. 이제는 강력하게 오직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증거해야 되겠다라고 마음을 정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실패를 했으면 실패한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고쳐야 됩니다.
세상살이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일에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무엇이가 실패했으면 그 실패를 거울 삼아서 앞으로는 이런 실패를 반복하지 아니해야 되겠다, 이렇게 달라지는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패를 우리는 좌절하고 주저앉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서야 하는 것입니다. 실패를 딛고 일어서서 앞을 향해서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에 인생의 길이 성공적인 길로 바꾸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언제나 장애물이 끊임없이 내 앞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한 해 한 해 살아가는 우리 인생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장애물이 나타났을 때에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장애물 앞에서 더 이상 못 넘어가겠다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것을 뛰어넘어야 살 수 있다, 주저앉으면 나는 이대로 끝난다, 이렇게 마음을 다져야 할 것입니다. 반드시 나는 이겨야 한다. 우리는 어딘가에서 우리를 끌어내리려고 하는,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게 하는 악한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사단에게 지지 않기를 원합니다. 마귀에게 붙잡히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에 이끌려 살기를 원합니다. 인생은 수없이 많은 장애물이 있지만 우리는 반드시 이겨나가야 될 것입니다. 도전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우리는 세월을 아끼면서 힘써서 나아가야 될 것입니다. 우리 금년에 열심히 달려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힘있게 달려가야 합니다. 주저앉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시 도전해야 됩니다. 장애물이 앞에 서 있거든 최선을 다해서 뛰어넘을 수 있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우리의 인생을 열어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영육간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에 축복이 강같이 흘러넘치기를 원합니다. 금전에 여러분의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해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건강 때문에 염려하는 그 건강이 나아지기를 원합니다. 고침받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병 고쳐 주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살리실 수 있습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새 힘을 넣어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길이 활짝 열려지는 성령의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도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함이 이룰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시면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표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하면 우리가 참으로 깜짝깜짝 놀라운 신기하고 오묘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바울이 실패하였지만 극복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이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실패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실패를 통한 나아가 성공의 길을 찾게 되어졌는데 그것이 인간의 지식과 인간의 지혜를 통해서 얻어진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이었습니다. 성령의 함께 하심이었습니다. 성령의 도우심이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분명히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 3절,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결정적인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덴에서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심이 너무나도 힘이 있습니다. 너무 약했습니다.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간절하게 필요치 않았던 것입니다. 바라지 않았던 것이죠. 그만큼 간절함이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는 그 열망이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함께해야 된다고, 성령이 나타나 주셔야 한다고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게 되어질 때에 고린도에서는 성령의 역사가 충만하게 임하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얼마나 풍성한 열매가 나타났는지 모릅니다. 성령의 나타나심, 이 말씀에 우리가 주목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드러나야 합니다.
성령을 숨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을 죽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심 우리는 우습게 여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성령의 감동의 마음이 생겼을 때 순종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이끌어 주시는데 내가 못하겠다고 안 하겠다고 거부하는 일이 없어야 될 줄 압니다. 성령께서 인도하심 따라 성령에 이끌려 주심을 우리는 기뻐하며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덴의 지식인들, 당대 최고 지성인들에게 자신의 학문과 지식을 드러내서 논쟁을 하였지만 건진 것이 없었던 것입니다. 성령을 드러내면 저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함께한다고, 하나님의 신이 인도한다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이런 말을 하게 되어지면 말도 안 되는 소리 한다고 귀를 막아버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믿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그대로 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든 안 믿든 내가 만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이렇게 응답해 주셨다고, 하나님이 도와주셨다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다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고 간증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런 말을 우리가 주저하지 않습니까? 왜? 안 받아들여질 것이 뻔하니까, 또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니까 오히려 나를 이상한 사람 취급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복음으로 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렇게 마음을 굳혀 먹은 이후에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이제는 뒤로 하고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우리도 이렇게 복음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을 반드시 무시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뼈저리게 느꼈던 거예요. 내가 아덴에서 정말 잘못했구나. 내 생각으로, 내 철학으로 사람들을 설득시키며 사람들을 이해시키면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어리석은 생각이었구나. 바로 성령의 의지에서 내가 복음을 전해서야 한다. 이런 굉장한 충격을 받게 될 것이죠. 성령을 앞세워야 되겠다는 생각이 그에게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성령의 일하심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배드릴 때도 성령의 역사하심이 드러나야 될 줄 믿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 들을 때도 성령의 감동이 되어지고, 감동이 되어질 때 아멘하고 하나님 앞에 가슴이 뜨거워져서 주여 말씀하시옵소서, 내가 듣겠나이다, 내가 순종하겠나이다, 주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가득한,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이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지금도 사단은 우리에게 잡념을 집어넣고요, 졸음을 집어넣고요, 엉뚱한 생각에 빠지게 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질 때에 믿어지지 않도록 만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면 우리는 성령의 감동이 분명히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깨달아질 것입니다.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세미하게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할 때도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합니까? 먼저 내 생각, 내 뜻을 앞세우지 않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줘야 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결해 줘야 됩니다. 이렇게 구하기 전에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소원을 아뢰기 전에 하나님의 소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령에 이끌려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의 생각을 우리는 과감히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다 보면 가슴이 뜨거워져서 눈물이 나고 감격이 내 안에 충만해서 기쁨이 가득하고 강력한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찬송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크다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고, 입술로만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 내 영혼의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여 여기에 임재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온전히 드려줄 수 있는 마음 깊이 우러나는 찬양,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찬양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얼마나 복을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교회에서 봉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신을 드러내려고 봉사하면, 걸핏하면 시험에 들기 쉽습니다. 다른 사람이 알아줘야 되는데 알아주지 아니하면 그걸로 상처를 받습니다. 그러나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으면 내가 봉사할 때에 태도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지, 하나님을 좋게 해야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고 충성해야지, 이렇게 마음이 달라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 알아주든 안 알아주든 상관이 없이 주님 바라보면서 사명을 감당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바랍니다. 주님의 몸뒤 교회 섬기면서 여러분 힘들고 지치고 또 상처가 주어질 때 주님은 내 마음 아신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십자가 지고 사명 감당해야지, 주님께 위로받으시고 주님께 상 받으시고 주님께 소망을 두면서 살 수 있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전도할 때도 성령이 나타나심이 있어야 됩니다. 전도할 때에 내가 설득하려고, 내가 강권한다고 해서 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생각을, 내 의지를 앞세우다 보면 반발이 생기고 더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성령의 나타나심을 쫓아서 복음을 전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심을 그들의 깨닫게 해야 되죠. 내가 만난 하나님, 내가 은혜 받은 이야기를 전하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이렇게 하셨다고,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다고, 그래서 그런 하나님의 살아계신 그 증거를 전하다 보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듣기 싫어하다가도, 의아스럽게 생각하다가도 한 번쯤 교회를 가고 싶은 생각이 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체험을 증거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으면 우리 안에 분명히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오늘 주신 말씀 5절 보니까 너희 믿음이 사람에 지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성령이 내 안에서 그냥 닫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을 막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야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전서 12장 8절을 보니까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의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을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을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성령이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성령이 행하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삶에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충만하게 일하시기를 원합니다. 성령이 능력 있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은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감동 주시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는 사실이죠. 성령의 궁극적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나는 증거가 있어야 되겠는데 그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장성한 분량의
이르러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얼마나 힘쓰고 있습니까? 작은 예수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이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있는 사람이 믿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사랑이 충만해야 됩니다.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화평이 가득해야 됩니다. 오래 참아야 됩니다. 자비해야 됩니다. 양선이 있어야 됩니다. 충성이 있어야 됩니다. 온유함이 있어야 됩니다. 절제가 있어야 됩니다. 이런 모습이, 아름다운 열매가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지금 이 시대가 너무나도 사랑이 갈급해 있습니다. 사랑 말은 많이 하는데 사랑을 못 받아서 아우성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날 세상 가운데 친절이 너무나도 연약합니다. 친절하게 살아야 된다, 친절을 베풀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지만 친절하지 못한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진실이, 평화가, 고독이 이 세상에 가득합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에 나아가야 됩니다. 성령을 품고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극도로 위로움을 느끼고 극도로 고독을 느끼고 인생을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이 찾아가신 곳이 어디였습니까? 소위 들은 곳 찾아갔습니다. 아픈 자 찾아갔습니다. 연약한 자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는 사람들을 찾아갔습니다.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찾아갔습니다. 우리가 성령 받았으면 가슴에 따뜻함이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가지고 저 세상을 향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것을 활용하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6절에 보니까 성령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한다. 여러분, 누가 보더라도 우리를 바라볼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이구나, 이렇게 느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열매로 맺어야 할 것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 무거운 짐을 벗겨주십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스려 가십니다. 성령이 분별력을 주십니다. 성령이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이 사랑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금년에 성령으로 충만해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직도 멀었습니다. 여전히 멀었습니다. 여전히 바뀌지 않습니다. 여전히 변화되지 않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늘 그게 가슴 아파요. 왜 이렇게 변화되지 않냐할까? 왜 이렇게 깨어지지 않냐할까? 왜 부서지지 않냐할까? 여러분, 성령의 바람이 우리를 휩쓸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우리 안에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충만하면 그 무엇보다 사랑이 충만합니다. 여러분, 좋은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사랑이 가득한 교회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가정도, 교회도, 또 여러분의 일터도, 어디를 가든지 주의 사랑으로 충만해서 성령의 사람다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우리는 칭찬받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람들에게도 칭찬받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꼭 상을 받을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역사가 금년 안에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 가정가정의 삶에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나타나심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능력을 나타나며
이렇게 저렇게 섬기고 사랑을 나누어주고 베풀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 보실 때 참 잘했다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진실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능력 있는 성도들로 채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교회다운 교회를 이루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임재하시는 아름다운 교회, 은혜로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심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